전도서 하면 우리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이 항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그래서 해 아래 삶은 절대 허무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의 인생도 헛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욕망을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 축복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뭐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다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다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추어서 본다라면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려움도 다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좋은 일도 다 겪게 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의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예배 드릴 때에 429장을 찬송했습니다. 429장을 보면은 1절과 2절과 3절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절에서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3절에서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여기서 공통된 것은 뭐예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흔들고 걱정을 주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가정을 세워가고 싶고 누구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고 누릴 수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 때로는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가 꿈꾸는 보편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기대와 바람은 누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수고만 하다가 생명을 마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날을 다 살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펼치지도 못하며 인생을 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세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소제목을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현실이 되기 위한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어느 정도 쌓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여서 우리의 항아리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금이 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수고가 진리가 되는 인생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신 대로 펼쳐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누구든지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든 무슨 재벌집 회장이든 다 먹고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 죽게 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특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다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재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위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뻐하거나 만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삶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뜻은 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인생의 또한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내가 오늘 이 현실을, 지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뭔가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 간구해야 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부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놓고 생각을 하고 빼놓고 계획을 한단 말이죠.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플랜 A, B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재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삶이 다 일반이듯,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재벌 회장하고 어떻게 일개 직장의 근로자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은 일반이라는 것은 그에게도 생명이 있고 나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에게도 내일이 있고 나에게도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은 이 차이가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다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만 마지막을 직감하며 살아가는데 그 외에는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다 결국은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미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미친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미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마지막을 염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쓴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루를 생활하면서 마칠 때 감사하는 일 적어도 10가지를 이렇게 쓰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분주하게 살아갔지만
오늘도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곤란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하루를 마감할 때 잠시 돌아보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예기치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모두가 똑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공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오늘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데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일의 마침표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일할 터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자연스럽게 무언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 중에 보세요.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예? 아무리 밀림의 왕이라 말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자가 죽으면요 산 개보다도 못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에 무한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면서 부패한 일들과 거짓된 일들과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이 생명, 삶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어진 삶을 그저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가 마치게 되었네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들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언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언제 나에게 포도주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주신 것, 너는 가서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이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누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마시며 그 은혜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세상의 시선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있고 없고를 통하여서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지 있음에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미친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수고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특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문자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이지? 자문자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이 일반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허락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은 아주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왕이면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내 시선으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음식물이 있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포도주가 있기에 그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개발에 대하여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술술술 막 풀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자신을 주문하듯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엇에 근거하여서?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될 수 있을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 계획, 자기 개발 유익이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빠진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빼놓고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놓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앞으로의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진 않지만 늘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